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성금요일도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묵상한 마가복음도 이제 마지막 본문이네요. 제 수요일에 우리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또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초반에는 기록이 좀 듬성듬성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도 써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듬성듬성한 기록이 아주 갑자기 밀도가 확 높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간부터 엄청 밀도 있게 묘사가 진행됩니다. 고난주간은 요일 단위로, 그리고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은 시간 단위로 아주 촘촘하게 기록됩니다. 절대 시간만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미적 부피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촘촘한 시간 기록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자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확하신 시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아주 이른 시간에 빈 무덤이 발견된 거니까 우리 그냥 퉁쳐서 주일 새벽 3시라고 대충 잡아보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시고 나서 36시간 만에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3일 동안 죽어 계신 게 아니라 제3일, 그러니까 세 번째 날, 그러니까 금, 토, 주일 이렇게 세 번째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어찌나 중요한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매년 돌아가시고 매년 부활하시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겁니다. 이렇게 매년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사실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이 뭐냐? 저희 가족이 얼마 전에 집을 한번 크게 정리를 했는데요. 아이들 방에서 한국 크레파스가 나왔어요. 오랫동안 열어보지도 않았고 손에 막 묻는 크레파스이기도 하고 뭐 색깔도 빠지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또 근데 뭐 독일에서 산 새 크레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고 더럽고 막 색깔도 빠져있고 하니까 버리자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사준 걸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오래된 크레파스는 색깔도 많이 빠지고 많이 닳고 지저분하니까 사실적 차원에서 그 크레파스보다 독일에서 산 새 크레파스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사실적 차원에서요. 그러나 의미적 차원에서 우리 볼미는 한국 크레파스에서 이 크레파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의미적 차원입니다. 결국 잘 구슬려서 크레파스를 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아무튼 크레파스 하나에도 사실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을 나눠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적 순서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물론 잘못 씌워진 누명이었지만 말입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정치적인 민중선동의 죄가 어찌되었든 인정이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종교적 신성모독의 죄가 어찌되었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적 차원에서 말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느 곳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너에게 사형을 내리노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고 정말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지만 사실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처형되신 법적 근거는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부당한 판결과 사형 집행, 그리하여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적 차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예수님이 잘못된 판결을 받고 죽었다 해서 머무르지 않고,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의미를 찾아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적 차원입니다.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나요? 사실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 둘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나요? 둘 중에서 우리가 무게를 두는 것은 의미적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당하신 죽음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뿌리이죠. 자, 이제 36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의미적 차원과 사실적 차원 둘 중에서 우리는 대단히, 그리고 자주 사실적 차원으로 갑니다. 부활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게 진짜로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뭐 고고하게 덜 발달해서 그렇지 더 발달하면 사실로 입증할 수도 있을 거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외적인 증거들도 그렇고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의미적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 또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난다 정도로 개별적인 의미나 저마다의 의미로 새기고 마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부활의 역사성을 굳게 믿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보다는 의미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근데 고작 36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의미보다는 사실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의미가 크고 그 사실은 되게 작은 반면,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실이 훨씬 크고 의미는 거의 부각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적 차원이 중요한 거면 사실을 좀 일관되게 선택하고, 아니면 의미적 차원이 중요한 거면 의미를 일관되게 선택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36시간의 차이를 두고 선택의 비일관성이 나타납니다. 죽음에는 의미가 중요한가 보지, 부활에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지 라고 그렇게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와도 같은 중요성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같은 그런 훌륭한 신학자의 눈에는 이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았나 봅니다. 보네퍼는 이러한 비일관적인 선택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선 이걸 선택하고 저기선 저걸 선택하고 하는 이 비일관성을 한 번에 관통할 수 있는 일관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의미적 차원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실적 차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냥 비일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서 의미에만 천착하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부합하며
예수님의 부활에서 사실에만 천착하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생존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안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누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를 통해서도 자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 역시 인간의 원초적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의미적 차원,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차원에만 머물고 사실적 차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 욕망, 그러니까 자신의 안정 욕구를 종교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적 차원은 그것이 누명이었을지언정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사형당하셨다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체제에 저항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이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이다 했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예수를 따른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관통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적 차원에서 깊이 숙고할 때 다다르게 되는 결론입니다. 본능적 안정 욕구를 종교적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적 차원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미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야기이니까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까? 본능적 안정 욕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 의미적 차원에서 아주 잘 충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적 차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긍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 진짜로 그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 안정 욕구를 아주 은혜롭게 충족시켜 줍니다. 우리가 결국 인간 본능으로서의 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하겠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나의 안전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이면 충분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 그래서 사형당하셨다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안전장치로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장치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두 사건의 사실적 차원과 의미적 차원 모두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적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난다 정도로 새기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안정 욕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안정 본능을 위협해야만 참된 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서 곳곳에 보면, 또 성경 전체에 보면 우리의 안정 욕구를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정 본능을 위협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의 안정감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적 차원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도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나사로,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 달리다굼 기억하시죠? 네,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구약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째로 부활하신 분인가요? 한 대여섯 번째?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른 사람들은 몇 번 죽을까요? 2번 죽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첫 번째 한 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언젠간 또다시 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2번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게 되는 것을 소생이라고 분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로 구분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실적 차원에만 천착하는 것은, 그래서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냐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힌다 하더라도 그 사실적 차원은 나사로의 소생과 무엇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겨우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대, 마치 나사로처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두 장면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는 이유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이랍니다. 앞서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안 믿었고, 그 후에 다른 2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마지막 절인 20절입니다. 우리 20절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정말로 특별한 이유는 제자들이 전파하는데 누가 함께 한대요? 주께서랍니다. 주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바로 앞절인 19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파하는데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부활이 아니고 그냥 소생이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도 다시 죽으셨을 겁니다. 2번째 죽으셨다면 또 2번째 소생이 있지 않는 한 죽음에 머물러 계신 거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다시 찾아올 수 없는 부활이고, 그러한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겁니다. 단 한 번의 부활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절인 20절에서처럼 제자들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제자들 사이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또한 제자들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죽어있지 않고 부활해 계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안에 죽어있지 않고 부활해 계시는가?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에서 제자들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적 차원에서 살아나셨든 살아나지 않으셨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제자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죽어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적 차원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부활하지 않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고 이미 이 땅에 안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계십니다. 이 대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사실적 차원에서 살아나셨든 아니든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서 아직까지 죽음 속에 잠들어 계십니까?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와 나도 나중에 부활한다 하고 좋아하시지만 마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빛이 생명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시고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